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이 5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가운데 지난 시간에 십자가의 의미, 용서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지만요. 아브라함도 6번 실수하고 2번씩이나 똑같은 거짓말을 한 우리와 별거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허물과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사망으로 지옥 갈 그러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용서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십자가의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이젠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인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어떤 누구를 위한 죽음, 정말 순교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교의 죽음을 저는 묵상할 때 마침 제가 이 지역 교회 협의회 목사님들과 함께 일본 순교지 방문을 이번에 갔다 왔는데요. 이 순교와 연관이 돼서 제가 여러 가지 보고도 드릴 겸 함께 이 순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분, 저를 포함해서 한 50대 이상 되는 한국 분이라고 한다면요. 대부분 일본에 대한 약간의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 하면 굉장히 이렇게 경쟁의식이 있고, 우리가 다른 나라의 뭐 축구나 야구는 져도 일본한테는 꼭 져서는 안 되는 뭔가 이런 그 감정들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민족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약간의 피해의식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일제 35년, 일제 식민지 하에서 민족 말살 정책으로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이런 피해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가 일본 하면 져서는 안 돼. 일본 하면 우리가 꼭 이겨야 돼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우리 이제 젊은 세대에게는 지금은 어떤 특별한 어떤 감정적인 어떤 이득의 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민족적인 감정 안에 흐르고 있는 그러한 것이 있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소울타이라고 합니다. 소울타이.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면 바로 이 소울타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묶임, 영적 결합,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소울타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거나 사람을 굉장히 헌신하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 이것도 소울타이인데 이런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라든지 어떠한 선후배 관계라든지 어떤 좋아하는 사람끼리 영적으로 묶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거라면 뭐든지 옹호하고 좋게 평가하고 보호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 이게 소울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일본의 그런 관계처럼 과거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큰 상처를 받았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적대 관계, 경쟁 관계, 미움의 관계 이런 것이 사람과 사람으로도 생길 수가 있고 나라와 나라와도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대한 적대적인 이러한 마음의 관계 이것을 다른 말로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견고한 진은 뭐냐면요. 이 바깥에서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은밀히 숨어 있기 때문에 그 내면을 들춰보면 반드시 뭔가 있는 겁니다. 이 견고한 진은 정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영적인 결합, 바로 소울타이 때문에 견고한 진 이런 것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육체적인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도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본과의 관계처럼 아픈 상처, 이 상처 때문에도 생기기도 하는 것이 바로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이 견고한 진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자꾸 방해를 주는 것이 견고한 진이에요. 사탄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는 분명히 인식되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사탄이 나의 약한 부분을 쥐고 흔드는 그 부분이 견고한 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누구나 예외 없이 목사인 저에게도 이 견고한 진이 다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쌓였던 모든 삶 속에서 얻어지는 나도 모르게 얻어졌던 견고한 진이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견고한 진을 잘 발견해서 정말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서 이것을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게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이 뭘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세상에 걸릴 것이 없는 거예요. 자유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어떠한 사람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고 그 어떤 것에도 자유와 평안을 얻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주는 놀라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견고한 진을 정말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평안 이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이 한국 사람의 일본에 대한 견고한 진, 선입관, 판단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요 일본 방문하면서 그 선입관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처음부터 참전하지 않았죠. 이 진주만 공격을 일본에게 받게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일본이 참전하면서 이제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원자폭탄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그 후로 3일 후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수십만이 정말 죽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처음 방문한 곳이 어디였냐면요, 바로 나가사키 이 원폭 기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갔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 밖에 어떠한 특별한 것들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일본이 굉장히 많은 신사가 있죠. 12만 개라는 신사, 더군다나 숭배되는 그 신들이 8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나가사키의 어떤 신사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정말 다친 이 모습이 전시되지 않았나. 물론 그것도 조금 있긴 한데 제가 놀랐던 것은 바로 그림에 보시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나가사키 바로 이 원폭 기념관에는 교회 건물이 무너지고요, 십자가가 파괴된 이러한 모습이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의외였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물었어요. 아니, 왜 기독교와 관련된 교회나 십자가 형상 이런 파괴된 것이 전시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의 말씀이 이유가 있다. 의도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서방 국가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모순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히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기독교 나라인데 너희들이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니?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교회에 파괴된 이 모습을 이렇게 전시해 놨다고 합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 그러면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일본 정부의 의도적인 이러한 전시, 교회 건물이 파괴된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들이 이렇게 교회 건물의 파괴와 십자가 파괴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동안 300년 동안 그들이 학살하고 핍박했던 기독교의 순교자들을 그때부터 발굴하기 시작해두고 그때부터 이렇게 찾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말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발견됐는데 무려 30만 명, 300년 동안 이 순교자들이 30만 명이 발견이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순교 역사, 일본의 순교 역사, 그동안 잠잠히 묵묵히 숨겨왔고 밝혀지지 않았는데 원폭 투하를 통해서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방문한 곳이 바로 이 순교자 기념관이었는데, 여러분, 기독교 핍박의 정점이 1597년이라 그래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들어봤죠? 이 사람이 처형한 그 26명의 순교자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순교자가 시작했는데, 이 26명의 순교자를 기념하는 기념관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26명 속에는 선교사님이 6분, 신자가 20명, 근데 그 가운데 어린아이가 3명까지 포함돼서 총 26명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위에 있죠. 일본 26성인 바로 순교자 26명.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동상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어린아이, 키 작은 중앙에 보면 3명의 어린아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명의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26명이 순교를 당했는데,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면요, 이들은 교토라는 곳에 잡혀서 27일간 끌려다니면서 바로 나가사키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간 게 아니라 코가 잘렸다 그래요. 코가 잘린 이유는 이들이 도망가봤자 코가 잘렸기 때문에 저들이 도망자라는 것이 다 표시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귀를 잘랐다 그래요. 피가 조금씩 흘러서 그 고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시하면서 기독교를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27일간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에 의하면 원래는 24명이 교토에서 출발을 했대요. 그런데 2명이 오히려 이렇게 끌려가는 과정 속에 2명이 더 전도되었다고 합니다. 24명이 이 로프, 이 줄에 묶인 채 끌려가는데 또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 줄을 느슨하게 도망갈 수 있게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감시도 소홀하게 해서 스스로 도망가게 만든 거예요. 이유는 이것이 기독교의 모순이고 기독교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기독교는 내세를 주장하고 천국을 주장하는데 이거 봐라. 죽음 앞에서 이렇게 비겁한 자들이 기독교인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무라이 정신이 있잖아요. 천황을 위해서, 영주를 위해서 활복자살하고 우리는 이렇게까지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기독교인 봐라.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았느냐. 이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로프를 느슨하게 해주고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24명이 그렇게 마을에 들어갔는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잡혀가는 것이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대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들은 두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나도 당신들과 함께 쫓아가겠소. 자원해서 2명이 붙어가지고 26명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일본 정부는 오히려 24명을 이용해서 전시용으로 기독교가 얼마나 이렇게 불완전하고 이렇게 볼품없는가 이걸 선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2명이 전도가 돼서 26명이 순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모든 못된 계획과 야망까지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26명에는 오로지 12살밖에 안 된 그러한 이 소년이 있었대요. 루도바코 이바라키. 발음도 어려워요. 루도바코 이바라키. 이런 우리 일본 우리 두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 일본을 잘 아셔서 우리 송수경 목사님 잘 아시죠? 루도바코 이바라키. 이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배교하기 위해서 이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라. 여러분 그 침묵이라는 그 소설 아시죠? 거기 보면 이 선교사님에게도 초상화, 예수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면 이제 배교하는 걸로 인정해서 목숨은 살려주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소년에게 그걸 강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사람을 세워놓고 그 앞에 증인이 딱 그걸 쳐다보고요. 그 옆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바로 이 절간의 스님이 나와서 그걸 2명이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 초상화를 제대로 밟는지 그냥 밟는 형식만 하는지를 딱 지켜보고 진정으로 배교하는지, 배교하면 살려주고 아니면 처형을 하는데 어떻게 처형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이렇게 죽창으로 이렇게 찌르는데 여러분 이 찌르는 게 심장을 관통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이 찌르는 게 한 번에 심장이 관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찔러서 심장이 관통될 때까지. 더군다나 밑에서 이 어떤 사람이 보면 무슨 천을 가지고 이렇게 피를 받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더러운 피를 이 땅에 흘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떨어진 피를 따로 받는 이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이렇게 머리에 이 목을 땅에다 쳐박고 그냥 피를 계속 떨어뜨리기도 하고 사람의 목을 자르게 되면 이 절대 몸과 이 머리를 함께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엉뚱한 데 떨어뜨려 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들의 주장은 부활하면 다시 영과 육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이 몸이 맞춰지지 않도록 일부러 멀리 떨어뜨려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살의 그 루도비코 아바라키라는 그 소년은 이러한 순교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그래요. 내가 매달릴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배교의 유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매달릴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이 장면, 다음 장면을 보시면 바로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핍박에 있을 시대에 여기 보시면 1597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신도수가 27만 명이었어요. 그 박해가 시작될 때 27만 명이었는데 1614년은 기독교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모두 잡아가지고 그렇게 처단하는, 그런데 오히려 40만 명이 돼요. 어떻게 기독교를 그렇게 학대하고 막 그렇게 박해하는데 오히려 신도수는 늘어나서 40만 명이 돼요. 여러분 그 당시 어떻게 기독교인을 핍박했냐면 선교사를 신고하면 500냥. 500냥은 어느 정도의 가치냐? 500명이 1년 동안 일하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500명이 1년 동안 일하는 임금. 그러니까 선교사만 잘 붙잡아서 신고하면 500년을 평탄하게 사는 거예요. 전도자는 300냥, 교인은 100냥, 엄청난 현상금을 붙여서 사람들을 잡게 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5호 담당제를 만들었다 그래요. 5가정씩 묶어가지고 기독교의 냄새가 난다든지 기독교 신자라 그러면 신고해라. 5가정씩 묶어놔서. 여러분, 엄청난 신앙의 박해 속에서 이들이 살아남는 비결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지켜서 신도수가 늘어난 거예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 십자가가 죽어가는 속에서도 이 손에서 나온 십자가라 그래요.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서 이 십자가를 꽉 쥐고 정말 죽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십자가를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보시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불상처럼 보이죠? 그냥 평범한 불교의 불상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불상 뒤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 그 종교 그러한 그 경찰처럼 절간에서 이렇게 들이닥치면 이렇게 불상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나는 그 기독교 신자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저 뒤에는 십자가 그려져 있어요. 또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 이걸 보면 앞에 불상이 있고 뒤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요거는 벽에서 캐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벽에다가 앞에는 불상을 놓고 뒤에는 벽 뒤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겉에는 불상이 있지만 뒤에는 십자가가 있는 이러한 모습. 또 다음 장면 보실까요? 여러분 요 보면은 이 지금 찻잔이 3개가 있는데 여러분 요 3개는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것을 암호화해서 알려주는 거라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뭐예요? 초대교회 때 물고기를 그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서로 이렇게 나눴다 그러죠. 그래서 손님이 오면 찻잔 3개를 주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서로 간에 그것을 해서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또 다음 장면 보시면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요게 바로 1m, 이걸 좌우 높이 모든 1m가 되는 정방형인데 기독교인이 되면 발각이 되면 이곳에 평생 가두어서 그렇게 살게 한다고 합니다. 먹을 것은 주는데 이 1m 안에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쭈그리고 앉아서 이들은 어떻게 죽어가느냐? 여러분 자신이 쌓은 배설물 때문에 썩어서 그 안에서 죽어가는
이런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 이 장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족 전체가 십자가에 묶여가지고 로프로 묶이고 그 엄마가 자기의 그 작은 자녀 딸 아이를 두고 밑에서는 화형식으로 불을 통해서 순교당하게 하는, 죽음당하는. 여러분 이 장면도 사실은 저 로프가 그렇게 강하게 묶은 것이 아니라고 해요. 얼마든지 저 엄마는 저 딸을 불 밖으로 던지면서 너는 살아라, 너희들은 도망가라, 그리고 줄을 풀러서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 엄마는 저 아이를 끝까지 동요매면서 아이야, 조금만 참아라. 이제 곧 이 고통이 끝나면 우리는 천국에 이른단다.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화형을 당한 바로 그 장면을 그렇게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분들이요, 그 조상분들이 대단했어요.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돌아보는데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 이것이 절간인데도요, 거기에 이 탑이 서 있는데 저게 순교자, 여기는 순교자의 그러한 이 묘가 있다. 이렇게 절간에 이걸 공식적으로 이것은 아주 희귀한 일이라 그래요. 생소한 일이라 그래요. 그 절간에 분명히 순교자가 있다는 것, 이 자리가 그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장면을 보시면 여기 이 돌비가 바로 크리스찬들의 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가운데 보면 십자가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이 줄을 걷잖아요. 이런 돌비가 숱하게 막 넣어요. 웬만한 산 뒤에 가보면 또 다른 거 보실까요? 이 가운데 구멍이 뚫렸는데 이것은 이 구멍이 크면 클수록 십자가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찾아와서 여기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꽂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그 신도들이 일렬로 쫙 이렇게 순교한 그 무덤을 만들어서 쭉 했대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그 당시 나가사키 원폭 투하를 통해서 일본 정부가 더 이상 부정하지 못하니까 일본 교육위원회에서 이 십자가가 그려진 돌비가 있는 곳에는 자신들이 하나의 징표를 내려서 그것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하고 내린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넘겨보시면 바로 저 돌비 위에 뭔가 하나가 있죠. 위에 플라스틱으로 십자가 있어요. 또 하나 넘겨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일본 정부가 이곳은 바로 순교자의 묘니까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된다 하고 표징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 수십만이 되는데 불과 몇 구만 이렇게 해줬다 그래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지금 수많은 순교자들이 묻혀서 이렇게 하는데 저 가운데 보시면 저 큰 돌로 자기들이 그 무덤가를 다 헤쳐파고 어떤 곳은 그 무덤을 다 드러내고 그 돌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무덤을 만들고 자기들의 저런 신전의 우상을 그런 무덤을 만들고 그런 곳이 숱하게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아요. 일본 전역에 많은 곳이 이렇게 묻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예? 예? 헝금왕? 헝금왕? 예. 이게 바로 강대상이에요. 강대상. 이게 설교하는 강대상. 이 강대상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절간 입구에 그냥 그거 갖고 사용해. 이런 기독교의 유물이 엄청 흩어져 있으면서 이들이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일본에 숱하게 깔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묻혀 있고 발견되지 않고 이런 게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을 우리가 단순히 과거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선입관을 갖는 것,
우리가 어떤 편협한 시야를 꼭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이라는 땅은 우리가 믿음적으로 보면 30만 명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가사키 원폭 투하를 통해서 그동안 숨겨졌던 300년의 기독교 박해 역사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 증가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전 세계를 봐도 공통적인 사건입니다. 24명의 크리스찬들,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27일간 끌려갔던 그 과정 속에 도망갈 수 있었지만 오히려 도망가지 않고 2명이 전도돼서 26명이 순교했던 역사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본의 역사를 통해서 순교의 정신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과거 이 300년의 처절한 핍박을 받으면서 무려 30만 명의 엄청난 순교자가 피를 흘린 이 신앙의 지조가 있던 이 일본 땅이 지금 상황은 너무나 안타깝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일본 기독교 비율은 1% 미만이래요. 0.4에서 0.8%. 기독교 모든 인구의 0.4에서 0.8%. 그리고 실제로 주일날 예배에 나간 사람은 0.25%. 아시아에서 기독교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열심히 순교했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기독교의 한 차례 타락을 경험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탄압 이후에 개신교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선교를 통해서 더 굉장히 부흥을 했는데 일본 천황이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물질적인 특혜를 주면서 회유를 했다 그래요. 교단을 하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천한 숭배 사상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천황한테 숭배하고 예배 끝나고 천황한테 숭배하고 그러면서 그 기독교의 정체성을 서서히 잃게 만들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교를 요구받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본 믿음의 선조들처럼 순교의 길을 우리는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이 순교의 길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저는 묵상하게 됐습니다. 한 알의 밀알,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한 알의 밀알인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의 밀알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생명, 우리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어떻게 죽었는데 더 많은 부활로, 더 많은 생명으로. 여러분, 세상의 죽음은 끝이고 단절이고 이별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죽음은 다릅니다. 영원한 세계를 시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결과가 바로 이 죽음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십자가의 역설적인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는요, 죽음을 통해서 생명과 부활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미국,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교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게 바로 순교하는 거예요. 이 증인이 된다. 히브리 말로 마르투스. 여러분, 이 증인된다는 것은 순교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결국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은 순교하는 각오와 그러한 마음 없이는 증인이 쉽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 증인으로 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선행돼야 할 것은 자기 부인. 내 생각, 내 편견, 내 고집, 내 취향,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영혼을 주님께 이끌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매일 죽노라. 바울은 매일 죽는데요. 바울이 어떻게 매일 죽을 수 있을까요? 그는 수십 개의 목숨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나의 모든 자존심, 나의 모든 생각을 매일 부인하고 내려놓는다. 나는 죽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견고한 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옛 자아, 옛 습성, 옛 생활의 방식 우리에게 다 있어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새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주님의 위한 순교, 이 순교를 보면서 여러분, 이 순교는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곧 순교의 첫걸음이에요. 바라기는 이러한 순교를 하는, 나를 부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